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신 자리에서 화 있을진저를 6번이나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기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기본 정신을 놓친 그 열심에 빠진 그 자들을 질책하시며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의 강력한 대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나눴고요. 지난주는 이제 그렇게 질책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 말씀이 주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한 수만 명 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만 명이라는 거, 서로 밟힐 만큼 됐다니까 몸과 몸이 붙어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주님을 초롱초롱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을 보좌하는 12명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으쓱하고 좀 이렇게 과시도 하고 좀 거품이 좀 들어갑니다. 내가 더 거룩한, 나는 굉장히 뛰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 또 그런 마음이 쉽게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얘기하시고 오늘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데, 12장이 제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듣는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자, 오병이어 기적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기적을 나눠주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든 어디에 가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난 제자들이 변화돼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들이랑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를 6번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적대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막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우쭐해진 그런 마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조언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도 성경에 쓰이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쁜 의미가 뭐냐면요, 누룩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원재료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 누룩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룩이 밀가루 안에 있는 당을 섭취하면서 그것으로 가스를 만들고 원재료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구운 거랑 이거를 반죽해서 불린 다음에 또 구운 걸 먹는 거랑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게 되죠. 근데 저희가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이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의 관점은 원래의 원재료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으로. 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원형, 즉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변하면 안 된다. 그 자세가 변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면서 누룩을 주시하라.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제 바리새인들의 속은 그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속은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그 시체, 무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척 하는데 그냥 겉에 이제 여기는 무덤입니다 하는 표시도 사라진 그런 무덤입니다. 남까지 죄짓게 만드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이 외식의 행위에 감추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외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너의 모든 속이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 이렇게 지붕 위에서 플랜카드를 쫙 펼쳐서 보여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 그거만큼 창피한 게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이 너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너희가 속으로 말한 것도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에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명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말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 친구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기가 유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친구와 여러분이 대화 중이에요. 친구와 대화 중인데 그와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잘 들어봐. 우리 친구지?
내가 지금 너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을 좀 들어줘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 지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귀가 쫑긋하고 이제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따르는 자로 살 때에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럴 때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사람으로 너희가 내 진심으로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로 살면 좋겠어. 내 친구야,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아시는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방법은요, 랍비들이 옛날에 이제 논증을 할 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참새부터 사람 이렇게 큰 것으로 논증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그렇게 팔려서 먹어 치워지는 참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본질을 잃지 않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질을 잃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로 표현을 하세요. 인자로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자리에 가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며 증언하시는 분으로 이 비유에서 묘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시인한다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acknowledge라고 얘기해요. acknowledge는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다, 이 acknowledg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그게 그 인정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해 주는데, 원어로는 이 단어를, 시인하다를 호몰로게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세 NMOE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요,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부터 고백하면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한다는 것은 안에서부터 고백한다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로서 내 삶으로부터 그것이 표현되어져서 전해지는 것, 그것을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화려하게 내가 이것을 다 지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또 핍박 속에서도 이런 핍박 속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고백한다 라는 표현이 시인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여드리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냐면 disow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disown은 뭐냐면 이 disown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주로 수거로 사용될 때 의절할 때 사용돼요. 나 우리 아버지랑 인연 끊었어, 내 아들이랑 인연 끊었어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연을 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표현은 그런데 이 아페르네오마이라는 단어로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단절됐다, 내 것이 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이 사람은 내 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늘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근데 이게 겉으로만의 시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시인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냐, 이 결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랬어요. 자, 누룩은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에 누룩을 넣으면은 원재료의 형질이 완전히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바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작은 누룩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주님을 시인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그래도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때로는 이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이제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도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은혜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그거로부터 돌아설 때 그거를 거기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쫓아다녔다가 돌아온 차원이랑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함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성령님의 또 심판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저 뒤로 밀어놓습니다. 저만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이건 좀 보지 말아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지만 보시지 않았으면,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눈 감아 주셨으면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부인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한 땅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썩어 죽은 시체가 있고 남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인함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민호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그것들을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 날마다 내 삶에 이것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여러분 살면 어떤가요? 손해보죠. 힘들죠. 좀 이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내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룩이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대책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리에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나는 거룩한 이런 척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원인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나를 다시 보려고 하지 않겠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나를 나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자꾸 척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누룩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큰 사랑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큰 사랑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greatly loved one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늘 이 자리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거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greatly loved one이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당신은 greatly loved one입니다. 나는 진짜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리저리로 가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려면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worth it이에요.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greatly loved one이에요. 그리고 나는 worth it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아닌가 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큰 잘못을 빠지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던지셔서 우리를 구하실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greatly loved one이고 내가 그런 worth it 한 사람인데 이거를 남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랬는데요. 내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나를. 근데 주님께서요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이런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포토에 자기 사진들을 쭉 저장하실 거예요. 그렇죠? 쭉 저장하실 텐데 거기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한번 스크롤해서 쫙 한번 보고 오세요. 그때 얼굴을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때 나 진짜 얼굴 표정 봐. 진짜 힘들었어 저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러면은요 이렇게 폰을 딱 꺼내셔가지고 셀카로 돌려가지고 딱 찍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앱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greatly loved one. 나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두 번째는 또 뭐예요? worth it.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딱 적어가지고 셀폰 배경화면에 놓으시든가 책상에 붙여 놓으시든가 화장실 거울마다, 집에 있는 거울마다 다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지. 주님을 내가 고백해야지.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내가 인정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시인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